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결국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는 그 역사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약속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무너졌다고 해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패망의 급박한 시기로 남유다가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또 급박한 손길들로 인해 더 절실하게 외치는 이 선지자들이 이제 보내지고, 더불어서 남유다와 함께 죄악된 길로 흘러가며 죄악과 욕정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 모든 부류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살펴본 유다의 몰락의 역사를 근거로 그에 해당하는 선지자들의 활동, 그리고 그 시대가 어떤 죄를 지며 살아갔는지를 좀 살피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약속의 민족이 심판을 받는 그 지경에 함께 이제 심판받게 되는 주변 나라들의 상황들도 이제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제 역사적인 시기로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시기에 적혀졌을 거라고 보는 오바댜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바댜서는 이제 한 장짜리여서 뭐 책이라고 보기도 그렇고요. 심판의 내용으로 이제 봐도 이 오바댜서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위해 잘 선택되지 않는 책이죠. 지난번에 살핀 나훔서가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면서 보복한다, 멸망한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니까 뭐 교회 강단에서든 뭐 성도들이든 잘 보지 않고 펴보지 않고 살피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오바댜서도 이게 에돔 족속을 향한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교회 강단이나 성도들이 역시 잘 찾지 않는 그런 성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야곱의 형이었던 그 에서의 후예들이죠. 그들이 살았던 것은 사해 바로 밑에 있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 족속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오바댜서는 그 족속의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처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에돔이 어떤 나라였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항상 이 책의 서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저 서론적인 부분을 좀 먼저 살피면, 오바댜서는 이제 정확한 기록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인 오바댜가 어떤 인물이다라는 이 정확한 정보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사건들을 잘 우리가 이제 파악해서 살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책의 이제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로 1장 11절로 보는데, 그 1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순환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 언제냐, 예루살렘이 그렇게 순환을 받을 때가 언제냐, 이걸 좀 유추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남유다의 5번째 왕, 그러니까 여호람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시기였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호람은 그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그 바알 숭배자, 그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던 사람이죠. 물론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뭐 그는 뭐 남북과의 이제 좋은 관계를 원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북왕국이 이방 국가와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는 그 현실을 무시한 채 그냥 친선 정책만을 피다가 이 남유다 왕국을 잘못하면 일찍 말아먹을 뻔했던 그런 왕이었다,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친선 정책으로 택한 방법으로 남북 왕조의 혼인 관계를 내세웠고, 그래서 이제 남유다로 시집 왔던 이 아달랴가 결국 남유다로 시집을 왔을 때 뭐 이제 그 남편을 꼬셔서 결국은 이 온 남유다들 바알 숭배터로 막 이제 바꿔버렸고,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 그 아시아가 북왕국의 그 요람 왕을 문병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그 예후의 칼에 죽게 되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손자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자기 손자들, 친손자인데도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이제 왕이 돼서 6년이나 통치를 하던 아주 악독한 여자를 기억할 겁니다. 이 완전히 이제 다윗의 이 혈통이 끝장날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여호람이 바알을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그때 이제 주변국이었던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남유다를 공격했었고, 그래서 유다 전역을 치고 약탈하고 뭐 예루살렘의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때를 틈타서 그동안 다윗 이후 이제 유다의 지배를 받아오던 에돔 족속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남유다의 지배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바댜서가 이런 예루살렘의 이런 실현의 시기와 관련이 있을 거다.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추측하는 시기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도 에돔이 이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그 북왕국 베가 왕하고 아람 왕국 르신이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남왕국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랬었었는데, 아하스 왕을 침략을 해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이 반아수르 동맹에 에돔은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북왕국과 이 아람 왕국의 침략 때 이제 에돔이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그 바람에 또 남유다 통치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에돔이 역대하 28장 16절 정도를 참고해 보면, 에돔과 블레셋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면서 유다를 약탈하게 되는데, 이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에 급한 상황이다 보니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의 그런 어떤 개입을 요청하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그냥 그 바람에 그냥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말았는데,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된 것 같진 않지만 이런 시기도 충분히 예루살렘이 위협당하는 시기여서 이런 배경도 아마 오바댜서의 이제 기록 시기에 부합하다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셋째는요,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남유다의 마지막을 살핀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88년에 세 번째 침략을 통해 BC 586년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할 때, 이미 BC 605년에 바벨론의 속국이 됐던 에돔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바벨론과 한 통속이 돼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도왔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가 패망하고 나서 에돔 족속들은 헤브론을 자기네 수도로 삼아서 그거를 중심으로 살기도 하는데, 그래서 포로 후기에 이 헤브론 지역이 이둠의 지역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자, 아무튼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오바댜 본문의 내용들이 바로 이 시기의 상황에 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바댜의 기록 시기를 BC 586년 유다의 멸망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건데, 무엇보다 이제 다른 어떤 때보다 이 시기일 수 있거다, 이 시기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된 시기에 이 선지자들이 여러 등장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이 예언 속에 보면 이 에돔의 멸망을 계속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사야 34장에서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또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도 에스겔 25장, 35장 이런 데를 보면 에돔이 이제 심판받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여호람 왕 이후 거의 유다 패망의 시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으니까, 그런 걸 볼 때 관련 역사적 시기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그런 시기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이제 정확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정확히 어느 때라고 단정짓기 힘들지만 에돔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다 무너졌고 그러나 그 안에 회복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걸 볼 때 유추되는 시기는 그 북왕국 멸망하고 난 후 남유다도 이제 최악을 향해 무너져가던 그런 시기였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마치 나훔서를 기록해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려 했던 것처럼,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도 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 말씀이 적혀졌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록 시기가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는 어떤 때인지 정확하지는 않다고 해도 에돔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분명한 공통점은 그런 거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몹시 잔인하고 난폭했다, 포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전쟁의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더 나서서 괴롭혔다는 거죠. 마치 오늘날 그 북한을 겨우겨우 탈출해 나온 그 북한 난민들을 인도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막 잡아서 노예로 팔고 또 북한으로 넘겨주는 그런 이제 중국과 같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인권과 공평과 정의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에돔이 했던 그 똑같은 짓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알리시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에돔 족속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이 굉장히 안전한 그런 장소에서 뭐 아주 뭐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교만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나홈서를 살필 때도 아수르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 회초리로 쓰는데 마치 자기들의 힘인 것처럼 교만했다가 그렇게 패망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에돔 역시 결국은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교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만이란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남의 생각이 들어올 빈틈이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히 이기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어떤 이기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외침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진실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유추하고 자기 생각대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은 이런 태도를 원해서 가지려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주변의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말, 부모의 말, 친구나 리더의 말, 심지어 하나님의 말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익숙한 삶을 사는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완전히 말하자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은 자신감과 혼돈될 수도 있는데 자신감은 뭡니까? 자신의 그 자존감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독특함에 대한 인정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신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왜냐하면 나도 소중하듯이 남도 하나님께 소중히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의 이 자신됨, 나의 나됨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을 인정하는 거에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자신이 좀 다른 사람과 뭐 좀 낫다,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이제 그게 교만이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남보다 나아 보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고 독특한 개인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남과 비교하면서 남을 우습게 보고 남을 무시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토끼가 오리를 보면서 잘 달리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린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토끼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게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토끼가 빨리 달릴 수 있을지 몰라도 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토끼와 오리는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는 것만을 비교하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그런 욕심에 빠진다면 이게 이제 교만이라는 거죠. 남과 비교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이건 죄악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도 토끼가 수영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괜히 비아냥거릴 게 아니거든요. 오리도 육지로 나가면 잘 달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에돔이 바로 이제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왕국의 패망의 시기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다 걸려들었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두로, 이집트, 아라비아를 비롯한 이 에돔 족속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자기들이 그 은혜 때문에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이제 그걸 갖고 뭐 자기들이 우월한 줄 알고 다른 족속을 짓밟고 잔인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이 세상의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들이 망하고 몰락하는 이유의 핵심을 잘 보면 결국은 다 교만에 있었어요. 교만에.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의 가장 근본 원인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잘 되돌아보면서 어느 부분에서라도 그런 교만의 모습이 보인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을 늘 깨닫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바댜서는 한 장짜리라고 그랬습니다. 절수로는 21절 정도의 분량이죠. 자, 그런데 오바댜서가 이렇게 불과 한 장의 편지처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시대 비슷한 시기에 아마 기록된 다른 많은 자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료들은 뭐 위경이라고 또는 외경이라고 분류가 됐지만 이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정경으로 포함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경이라는 게 뭐예요? 선지자적 유래와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이 바르게 흘러가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완성된 단위로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유일하고 권위 있는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누구도 의심 없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라고 인정받는 게 이제 정경인 거죠. 위경은 뭡니까? 저작성 자체가 허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술 자체가 거짓 저자고 뭐 다른 사람이 써놓고 이름을 베낀다던가,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 이단들 가보면 자기들 무슨 성경 외에 뭐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거 완전히 위경인 거죠. 그러니까 외경은 뭐냐? 정경적 권위의 주장이 허위라는 게 이제 드러난 저술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자는 맞는다고 해도 이 내용 자체나 모든 것에 성경의 영감성이 없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끼기가 애매한 것도 아니라 좀 찝찝한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최초 번역서라고 할 수 있었던 70인역 같은 경우도요, 현재는 이제 외경으로 분류된 15권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정경이 이제 39권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그 정해지는 과정을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3단계의 시기를 거쳐서 그렇게 이제 정경화됩니다. 그래서 AD 90년 유대 공동체 얌니아 회의에서 그 70인경에 기록된 15권의 외경을 정경 목록에 넣지 않고 오직 히브리 사본을 근거로 하는 39권만을 이제 구약의 정경으로 확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3단계의 역사적 시기로 보자면 5경 같은 경우는 에스라 시대인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거의 끝날 무렵. 그때 이제 그러니까 포로기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예언서 같은 경우는 적어도 기원전 BC 한 180년 이전, 그러니까 신구약 침묵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때부터. 그 나머지 성경들은 바리새파가 주도했던 90년도 얌니아와 회의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경화 작업은 사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인위적인 사람들의 결정 과정을 거쳤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역사를 살피며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게 무슨 단번에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랜 역사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검증되고 정경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단들은 이런 인위적인 정경화 작업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비난은 자기들을 욕하는 거죠.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도 성경 외에 뭔가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됐다면 우리도 이거를 우리 어떤 정경으로 삼을 수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됐던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 지금 우리가 39권 구약 같은 경우 어느 한 권도 절대로 인간의 어떤 목적에 의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신 것과 같은 이 근본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이 신구약 66권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따라 그 기록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빼놓지 않고 바르고 빠르게 살펴서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따지고 보면 적어도 2000년에서 길게는 3500년 전에 적힌 글이에도, 근데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읽어도 어때요? 이게 아주 오래된 기록으로 읽기도 힘든 그런 책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마치 나의 삶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도 이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고 또 기적적인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요, 역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된 마음, 참된 진리를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서가 비록 한 장 정도의 분량의 편지와 같은 글이지만 이것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시며 말씀하시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발견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의 삶에 섭리하시면서 그 사실적인 역사를 통해 일하여 오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마치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직접 주심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오랜 역사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종교의 경전이거니 하면서 한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교훈이나 규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알고 지내왔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이고 거짓이죠.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들에게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와 목적을 그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자연이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고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데, 근데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인 계시로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느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막 우상을 찾고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엉뚱한 짓들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모든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과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이렇게 기록하여, 그래서 이제 시간과 언어를 초월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기록으로 주신 특별 계시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 역사 시간 동안 여러 사건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고 기록되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완벽하게 전달되게 하신 게 바로 성경인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영원토록 인류 모든 방언과 족속과 민족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지금 보세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이 소식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의 열정과 마음은 뜨거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 1장에서 말씀하셨던 성전과 예배에서조차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한 권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온전하게 그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살피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그 분명한 뜻,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거듭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빛된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연과 양심을 통해 외치시고 또한 기록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크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이 들려오는 성경과 역사를 소홀히 여기고 예수님의 외침과 양심과 자연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사실상 나의 만족과 욕심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계시하여 알게 하는 이 성경을 통해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오직 주의 말씀하심을 따라 언약 백성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바댜라는 불과 21절,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르게 만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이미 나의 믿음은 무너져 있는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이 성경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